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나눠드린 말씀 또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사순절을 잘 경험하고 또 감당하며 지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게 또 일반적인 또 삶 속에서 분주함으로 그냥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제 전환점, 반환점이 있는 금주이죠. 이제 20일이 금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환점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해야지, 절제해야지, 애통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어? 또 큰일 났어? 그럴 때 이제 얘기하죠. 사순절이라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간인 것 같은데 이 사순절은 정말 저렇게 좀 두려운 또 무서운 뭔가 심각한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금식하니까 또 사순절 금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금식하니까 막 인상도 쓰고 이러니까 왜 밥 안 먹어? 금식해 이러면서 그 금식에 대한 성경 안에서도 그거에서 너무 티내지 말라. 그럴 바에 금식하지 마.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뭔가 기독교인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들이 뭔가 두려운 또 어떤 애통함이 어떤 그런 애절함이 되어져 있는 또 회개의 중심이 있지만 그 애통함과 그 절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공포의 정서로 머물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순절 기간 정말 이 두려움이 아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내 삶을 돌이켜서 전환되어서서 돌이키는 그런 삶.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옛날에는 근심이었는데 지금 기쁨이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죠. 왜 그래?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변화되어지는 기간이야. 이전에는 애통이었지만 이제 기쁨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일종의 방향 전환의 기간이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 기간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책도 필요하고 죄책감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과정으로, 은혜의 과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전에도 한 설교를 드렸던 걸로 기억되어지는데, 뭐 가난이라고 하니까 뭐 결핍, 없음, 뭐 손해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늘 가난해야 합니다. 뭔가 비어져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부름 뒤에 오는 어떤 그 나태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갈급함으로 내 안에,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제 미디어 금식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서 있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비워내고, 그 비어있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묵상하고 더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돌이킴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비워냄, 그 겸손의 상태가 이게 마음의 가난함인 것이죠. 좀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순절인데도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안 되죠. 금식을 할 때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겸손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이 스트레스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 고집을 좀 꺾고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내보내고 내 모든 것이 이제 비워내고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피에르 신부가 얘기했어요.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드는 인생 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일찍 늙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동화되어져요. 묻어납니다.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 비어낸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왕으로, 왕국주의도 보냈잖아요. 내 왕으로 오심을, 내 왕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인데요, 주차장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공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터 주인을 찾아서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좀 사용할 수 있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뭐 그렇다,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좋은 일 아니겠지. 맨날 뭐 주일만 되면 자기 거기에 막 세우고 뭐 전화번호 안 내고 안 올려놓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 땅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뭐 얼마 달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쓰세요, 주일만. 근데 단 조건이 한 주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51주만 쓰시고 52주 중에 51주만 쓰시고 한 주는 쓰지 마십시오.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1년을 사용하고 2년을 사용하고 3년을 사용하던 차에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인들이 그 한 주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 쓰게 하면 쓰게 하지, 왜 그 한 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불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임대료 낸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데 그 한 주 쓰지 말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관계자가 그 주인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그 한 주 뭐 사용할, 그때 보니까 1년, 2년, 3년 보니까 그 한 주 아무것도 안 쓰시던데요? 이렇게 물어와서 그 한 주를 왜 쓰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 불신자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네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주인의 행사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역시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모든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때론 치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창조주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더불어 이 세상 이 모든 것도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큰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자기 비움과 절제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중동이 지금 절제와 이 평화 대신 분쟁으로 인한 전쟁의 포화로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대해 대규모의 이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이 지금, 또 이래서 전 세계가 뭐 원유로, 또 뭐 주가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알 수 없는 변동 속으로 요동치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순절 기간 시작한 그때부터 19억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기도 주간인, 금식 기도 주간인 이 라마다 기간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동 안에서 사순절과 라마다 기간 안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두 이념이 평화가 아닌, 뭐 그들도 평화 얘기하잖아요. 사순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가 아닌 두 이념이 전쟁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또 몇천 명 또 죽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비록 공습의 명분이 높은 물가와 화폐 가치 폭락과 또 경제난, 또 뭐 어떤 자유에 대한 통제, 억압,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정부 시위로 또 뭐 공식적으로는 뭐 3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근데 비공식적으로 막 2만 명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또 이란과 이제 북한이 또 인정받지 못하는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공습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또 히잡 여성들이 그 어떤 억압의 상징 히잡을 막 벗어던지면서 트럼프 춤을 추면서 뭐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전 세계 교회가 일제히 이 보복의 악순환을 좀 멈추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함께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이 폭력의 악순환은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고, 또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이란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또 핵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들은 반대하는 건 맞지만, 그 폭탄이 민주주의를 만들 수는 없죠. 그 공습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제 간의 분쟁이 분명히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군사적 대립과 보복이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안보나 평화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자제력과 책임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분쟁을 좀 평화의 해결로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군사적 수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니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방어 체계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와 전쟁의 이중국을 겪고 있는 이란 교회를 위해서도 분명 뭐 무슬림이 99.9%잖아요, 이란.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안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교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빨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전 상태가 화평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대 나라이지만 이때는 성경이 진단하는 그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인간 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건 너 잘못했고 이건 너 잘못했어, 이방인, 유대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다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가지 못해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때에 우리의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아직 무엇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앞서는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단어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크드로스. 단순히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퀴즈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이 두 분의 관계가 두 글자로 하면 원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냥 마음 안 맞는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런 부부의 원수 그거 아니에요. 이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는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항복 안 돼, 무조건 다 죽어야 돼, 이러한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 이후 지금 인류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등 돌린 반역군이다라고 얘기하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을 쌓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그러한 반역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우리 이익과의 불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분열이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데모노 도stoevsky가 마지막 결작인 카르마즈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인간 내면이 이런 깊은 전쟁의 삶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각자의 욕망, 또 죄책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상실감, 상처, 증오, 이것이 사슬에 꼭꼭 묶여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들은 늘 선을 갈망합니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이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의 말과 같이 그러한 갈망은 있지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물음표를 던지고 그런 느낌표로 살아야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참된 평화, 소망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는 전쟁터,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지만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았지만 이제는 이 AI로 인하여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 구분할 수가 없는 힘든 시대가 되었던 거죠. 불신의 안개 속에 더 헤매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가 다르다? 그럼 넌 적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적대감의 뿌리에서 계속 묵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실존주의처럼 장폴 사트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은 사랑할 존재, 이게 아니에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이 대립을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잖아요. 그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나온 얘기. 타인은 지옥이다.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가족 안에서의 지옥, 불화, 직장 안에서의 경쟁, 시기, 관계, 그것이 지옥. 오해와 배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 결국은 관계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적대감의 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이 내가 내 편 아니면 적이 되어지는 이 갈라치기, 이 세상. 이런 열등감, 압박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에서 이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비밀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었는가?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어떤 뭐 대단한 무기가 발명되어서 그렇게 해결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관계의 회복, 이 적대감, 이러한 이 압박감의 이 회복의 재료는 다른 것 아니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케퀴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 그냥 뭐 물 한 컵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댐을 개방을 해서 물이 그냥 보셨나요? 쫄쫄 흐르지 않죠. 처음엔 뭐 거기 밑에 있는 침전물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좀 나오다가 나중에 그냥 아예 펑 터지잖아요. 1호문, 2호문 막 열면 엄청난 많은 물이 터져 나옵니다. 폭포도 마찬가지죠. 쫄쫄 흐르는 걸 뭐 폭포라고 하지 않죠. 뭐 나야가라 폭포든 어떤 폭포든 아주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 부은 바 되었다, 에케퀴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그저 찔끔찔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증명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자리로 초대받은 복된 존재이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세 가지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세 가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특별한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삶의 특별한 초대의 삶의 자리 세 가지는 무엇이냐? 화평의 자리, 그 다음에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성숙해야 되는데, 더 멋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화평을, 은혜를 맛보며 성숙한 존재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그 세 가지를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세 가지 덕목 발견하셨습니까? 인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인내가 생기죠. 인내가 쌓이다 보면 단단한 성품으로 연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이 불로 시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검증의 어떤 순금, 검증의 과정을 얘기하죠.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막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뭐를 만들고 또 명검도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불과 또 인내라는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평탄한 길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 연단, 환난, 인내, 소망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특별한 자리는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그 세 자리에 우리가 인내, 연단, 어떤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등장하는 세 단어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의 인간이 나오죠. 첫 번째 의인, 그 다음에 선인,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한 또 존경받을 만한 선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거죠.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벌써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에 이건 미사리 날아가도 당연한, 우리가 죽어야만 될 죄인인데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신칭의가 이 로마서의 큰 주제 아닙니까?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법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피고인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정삭 참작도 되고 방어권도 있고 초범이고 또 나이도 있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러면 분명히 죄를 졌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사회봉사도 하고 이래서 집행유예를 하기도 하고 또 무죄를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넌 그렇게 다음부터 살지 마. 집행유예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 이 기간 안에 또 그러면 너 이제 없어, 봐주는 거 없어. 로마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조금 잘하면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분 대단해, 저분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인 정도가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그냥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가 아니에요. 죄를 멈췄을 때, 그러나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불안하고,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왜 그 큰 파도 보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보니까 애니 심피슨이라는 분이 쓴 불안, 염려의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하기라는 책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걱정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인인데, 이 여자분, 이 어머니가 이제 정신질환으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함께 그 삶을 보면서 이 정신 건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걱정은 무엇인가? 걱정은 한마디로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그 두려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를 더 1+1처럼 가지고 그 걱정을 계속 키우는 것이다.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듣고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 전쟁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또 그 두려움이 더 키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걱정의 해결책은 의지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문학 책을 많이 보고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왜 그럴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더 말씀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까?
불안할까? 염려할까?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인디안 선교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많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기는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어떡하지 죽게 생겼네 했는데 얘네들은 저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잖아요. 너는 두렵지 않냐? 너의 자녀들은 두렵지 않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냐? 모라비안 교도들, 즉 그 당시 이단이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넌 왜 두려워? 왜 죽을 상을 두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이 풍랑보다도 적어?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 못해? 왜 배고프다, 왜 뭐 없다 염려해?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어려움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왜 너는 믿지 못해? 왜 그 크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그 신뢰를 왜 사용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그냥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헨리 나우에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치유자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십자가의 상처이지만, 손가락이 없지만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성공이었고 우리에게 치유였던 것처럼, 너가 상처 입었다고, 너가 두렵다고 그 하나님, 그 치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지.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나의 깨어짐이,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깨어짐과 상처를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 라고 헨리 나우에 목사님 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계속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상처받은 사람이 그 남의 상처를 더 잘 알듯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그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들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 여정을 보내면서 무거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안 아물어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것 안 벗어나집니다. 오직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폭포수같이, 정말 문이 열리는 댐에 그런 개방되어지는 문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물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물지 않은 상처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이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건 남아있겠죠. 우리가 죄인이듯이 여전히 그건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기 일들을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정말 죽겠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러지 말라.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또 뭐 주기도문에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또 다 말씀해드렸죠. 정말 그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의 사이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리잖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을 처분하려고 생각해? 안 돼.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려.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명한 그 임재를 경험해. 아무리 강력한 전쟁 무기로 세상을 제압해서 떵떵거리고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지만, 주님은 어떤 무기도 어떤 군사도 아닌 어린 나귀 타고 십자가를 향해, 다른 것도 나귀는 탈 수 있겠죠. 입성할 때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목적이 십자가예요? 그저 모세와 같이 애굽 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 아니잖아요. 헤롯 왕가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의, 요셉의, 베들레헴의 그러한 예루살렘에 허락하여 주신 그 메시아의 그 걸으신 그 길 때문에 그 세상,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 치고 AI 다 알려주잖아요. 음식 레시피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서도 다 해주잖아요. 제 친구도 어저께 이렇게 톡방에 야 오늘 나 이렇게 설교해봤거든. 이렇게 해서 AI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PPT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도 찾아주고 뭐도 해주고 대단해. 야 너 너무 그거 사용하지 마. 나중에 네 설교인지 AI 설교인지 네가 분간을 못하고 너는 다른 거 놀면서 AI한테 설교해달라고 할걸.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설교 AI 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짜집기가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보다 AI가 더 제미나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어려움을 물어보면 그냥 알게 되어지고 인터넷 치면 바로 이제는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죠. 치면 다 나와. 언어, 영어 잘 못하세요? 괜찮아요. 아랍어 할 일이 없죠? 괜찮아요. 다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아까 그 3년 무상으로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는 감사함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그 한 주 왜 못 쓰게 하냐고 불만 버티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 애쓰고 그래 하루 7일 쉬라고 하시는 거 그거조차도 나는 주일날 좀 일할게요. 난 주일날 좀 내 생활을 좀 유용히 할게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 이렇게 편안한, 또 하나님을 내가 뭔가 제압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정말 이런 잘못된 마음, 또 흩어진 마음 좀 모아서 정말 하늘 향해 우리가 시선을 두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과 부활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쁨의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이 전쟁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신,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전쟁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우리 가족, 그 가족은 둘째치고 내 안에서 전쟁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할까,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 돌리고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환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친 풍랑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빚어내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난무한 이 적대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답게 화해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잿빛 세상을 소망의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거룩한 치유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